할렐루야,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 또 우리 명절 연휴 기간에 드리시게 되네요. 또 시간 잘 맞춰서 또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축복하는 찬양할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옆에 가족들을 보시면서 옆에 우리 성도들을 보시면서 손 한번 뻗어보세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2절 할까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3절 소망.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에 가족 식구들끼리 또 혹시 모이시게 되더라도 또 은혜 풍성한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요즘 많이 좀 부끄러워요. 교회들도 좀 부끄럽고 그래도 또 우리 또 잘 섬겨주시고 또 어찌 보면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잘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조금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다듬는 과정이시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오늘도 잘 섬기셨으면 또 연휴 기간 잘 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세 곡 부르려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 2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에서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1절부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두려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 2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살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마.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참참참 피 흘리신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2절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정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세계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 전염병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들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빛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빨리 치료제가 또 빨리 백신이 개발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책임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책임감 있는 그 지역을 밝히는, 그 가정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명절 연휴 기간에 아무 어려운 일이 없도록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 현장에서 복음의 밝은 빛이 드러나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수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세계의 교회들이, 세계의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부끄럽고 민낯이 드러나고 벌거벗은 것들이 하나님 때로는 어떤 사건을 두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들이 다 또 바닥이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에 저희들 더 납작이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또 환우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래저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말도 못하는 어려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환난 중에 견디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는 우리 가정들, 사랑하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지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간과하오니 우리 수험생들 12월 3일에 시험을 치르는데 지혜 총명 허락하여 주시고 체력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특송팀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11일 우리 본격적으로 도와라는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0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또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부족한데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틀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의 현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드리며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이 기간들 속에서 어려운 일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더 납작이 엎드려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끄럽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2월 3일에 우리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강인기, 김건, 김경민, 김고은, 김소리, 김신아, 나의찬, 류민영, 맹하늘, 문찬영, 박정우, 박지훈, 박희원, 백주희, 서현주, 유지승, 윤서빈, 윤종아, 이원준, 이지연, 천명희, 최용욱, 최윤경, 홍세영, 황서진, 황준서, 사랑하는 우리 26명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 총명, 응용력, 집중력, 체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자동차 안에서 예배 드리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홀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특송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9월을 지나게 하시고 새로운 달 10월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에 온 교회와 성도들이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각종 예물로 올려드리는 손길 일일이 다 기억하사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또 예물을 올리며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시간드리오니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추석 연휴 기간이 이제 시작됐는데 또 잘 다녀오시기도 하고 또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함이 영상, 우리 잠깐 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빨리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화이팅!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파이팅!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두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파이팅!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화이팅!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파이팅!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잘 보내주세요.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파이팅!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파이팅!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파이팅!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3절까지 읽습니다. 그 후에 애굽왕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입니다. 네, 평안하게 또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가 도와하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도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장단에 춤을 추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장단이라고 하는 것은 곡조의 빠르고 느림 의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세상의 장단에 세상의 어떤 빠르고 느린 이런 분위기, 상황에 춤을 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장단에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하라 하시면 할 수 있는 이런 장단에 춤추고 있는 요셉. 그 요셉을 통해서 오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생이란 게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 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인생이란 게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래 내가 이 어려운 일 당해도 싸도 싸 이렇게 생각될 때도 이해가 되는 고난이 해석이 되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고난은 대개의 어려움들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하필 내가? 누구누구도 있는데 누구누구도 못된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내가? 왜 우리 가정이? 왜 하필 내 자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우리의 생각들이기도 합니다. 이 참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는 이해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울 때는요, 이 보이는 것도 잘 안 보여요. 네. 눈앞에 있는 것도 잘 못 찾을 때가 있거든요. 누군가 이렇게 들리는 말도 있는데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속상해서 이해가 안 될 때는요, 옆에서 누가 막 위로해 주는 것 같고 좋은 말 해주고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게 잘 안 들리거든요. 네. 참 고마운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정말 힘들 때는 그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주일 말씀 나눈 것처럼 이게 이제 앵글, 이 각도가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부드럽게 주변을 다 볼 수 있고 위아래를 볼 수 있고 뭐 안 보이는 구석구석까지도 다 볼 수 있는 어떤 이 성숙한 신앙이 되기 전까지는요, 이게 이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면 서운하고 누가 때리면 아파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도 않고 아픈데 자꾸 찌르면 상처받았으니까 더 속상해서 꼴도 보기 싫고 막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숙해지면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 때 보이지 않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사건들이 가끔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별로 큰 내용은 아닌데 서로 말다툼하다가 뭐 나쁜 말들이 막 오고 가다가 그래 그렇게 하자 뭐 이러면서 하다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뭐 후회해봐야 늦고 막 이런 가정들이 요즘에 많이 있어요. 저는 젊은 분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연세가 드신 분들도 70이 넘은 연세가 드신 분들도 그런 일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법원에 가신대요, 같이. 법원 구경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법원 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이왕이면은 이해해주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을 때는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믿음의 사람들도 죄의 유혹이 강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또 듣는 것들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갑작스럽게 막 몰아닥칠 수가 있어요. 그때 한 번 더 우리 자신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자꾸 이 마귀가 흔들어 버리거든요. 정체성이라고 하지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그냥 오도 갈 데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데 정말 예수 믿는 척하지만 더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요, 나그네의 삶이에요. 안 그러면 계속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아웅다웅 하면서 이제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요셉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요셉이요, 참 파란만장한 많은 일들, 수없는 어떤 여러 가지 삶들이 막 뒤섞여 있어요. 우리 여기 이제 함께 모여 계신 분들, 뭐 어떤 뭐 성도님의 삶, 또 어떤 성도님의 삶, 또 어떤 성도님의 삶, 집사님 삶, 뭐 이렇게 다 서로 제각기 다르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좀 희한한 게 그 여러 성도님들의 삶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막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한 가정에 정말 너무 이쁜 막내 아들이지요. 뭐라 그럴까요? 뭐 그냥 그냥 채색 옷만 입고 맛있는 음식 혼자 먹고, 네, 뭐 아버지의 그 무릎 위에 앉아서 그렇게 지내왔던 삶도 있고, 이렇게 고생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계속 구덩이에 던져지고 뭐 끌려가고 뭐
누명 쓰고 이런 게 막 있는 삶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감옥에서 도대체 몇 년을 보내는 건지 계속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요, 갑자기 어떤 한 나라의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두 번째 치리자지만 첫 번째 치리자처럼.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삶이 아니고 요셉은요, 다양한 참 많은 사람의 삶이 이 요셉의 그런 그 이야기 속에 막 뒤섞여 있는 것이요. 그런데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봐요.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화려한 인생은 아니지만 그런 인생들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떤 때는 막 오르막인 거죠.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요, 막 내리막인 거예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는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껏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랑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간증일 수도 있는데 자랑일 수 있고요, 고집일 수 있고, 나만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어떤 큰 틀 같은 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강조를 하면요, 또 다른 가장 중요한 게 사라져버리고 묻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요, 자랑이 묻혀요. 내 고집, 내 방법, 내 생각, 내 아주 똑똑한 주관이 다 묻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내 주관을 내세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묻혀버립니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뻔한 이야기인가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뻔한 이야기인 것 같아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내가 이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거 못 이기겠어? 못 이겨요. 더 함정에 빠지고요, 더 깊은 계곡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마치 이 찬양 이런 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를 부두둑 갈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자기 고집 피우는 게, 자기 방식 찾는 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원웨이, 일방통행이에요. 그냥 한번 땡깡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애들은요, 지가 원하는 거 있으면 가져야 돼요. 그쵸? 어디 마트 같은 데 이렇게 데리고 가면 장난감 코너 아이들이 그냥 못 지나간다죠. 거기서 대자로 뻗어가지고 팔다리를 흔들면서 이거 사놓으라고, 이거 사놓으라고. 이게 애들이에요. 안 된다 해도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강한 신앙인은요,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게, 그게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제 이 아이 같은 신앙은요, 우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이 좀 강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안가품을 하려고 합니다.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네. 우리는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때로는요, 신앙생활이 세월이 많이 흘러도 이제 아이 같은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면 자꾸 내 주장이 강한 거죠. 자꾸 말이 많아지고요. 결국에는 서운하니까 안갚음을 하려고, 이런 단어 쓰기 좀 그런데 좀 복수하려고, 네, 막 이런 자세가 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 요셉을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 가지 삶이 막 뒤섞여져 있는 것 같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런 게 아니죠. 요셉은요, 성숙한 자예요. 성숙한 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들어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같이 이렇게 몇 마디 말 주고받다 보면 뭐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분은 참 자기 자랑이 많구나. 자기 고집이 좀 세구나. 다른 사람을 참 무시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가 보다. 아니,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조금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 방법이 있어요. 오늘 말씀 끝까지 들으면 그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요셉이 이렇게 힘든 지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견딜 수 있었을까? 이거예요. 28절 시작에 우리가 알거니와.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런 경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어떤 고민거리가 갈등들이 있어도 물론 고민하고 갈등할 수는 있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요셉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뭐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마저도 이 비빔밥이라고 했잖아요. 비빔밥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잘 결정하고 성공한 것마저도 그 비빔밥의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버무려져서 합력해서 잘 버무려져서 선을 이루느니라, 회복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지만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 재료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굳이 나는 인생 실패했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몰라. 그런 말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잘못된 선택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비빔밥 재료를 삼으셔가지고요, 모든 것을 잘 뒤섞으셔서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런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45장에 그런 고백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짤막한 한 스토리가 등장하지요. 창세기 40장에 보면 술 맡은 관원, 또 떡 굽는 관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술 맡은 자는 왕이 총애하는 자였습니다. 네. 누구더라? 느헤미야를 떠올려 보시면 또 잘 알 수 있겠고요. 이 떡 굽는 자는 구워서 만든 음식물이 고대 근동에서 아주 중요한 음식이지요. 그러니까 왕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왕의 정말 중요한 관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요, 이 궁궐 안에서 너무 중요한 관리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보면 막 쩔쩔매는, 네, 그런 위치.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람한테 굉장히 고난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이 요셉이 갇혀있는 이 감옥에 끌려오는 거죠. 창세기 40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그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 수종들게 하매 섬겼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떠받들어 주는 거죠. 여기서 수종들다 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종관계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 안에서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어떻게 섬겼냐? 마치 그들의 종이 된 것처럼 그들을 떠받들고 받들어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보필을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요셉의 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40장 7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6절에서 요셉이 보기에 조금 근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7절 말씀에서 요셉이 그 두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왜 있냐 이거죠. 왜? 어찌해서? 왜 근심하느냐? 왜 근심했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꿈을 꿨잖아요. 꿈을. 근데 꿈 내용이 두 사람이 좀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뭔가 비슷한 꿈을 꾸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한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꿈을 통해서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앞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돈을 적게 벌지, 이 꿈을 통해서 또 자식이 잘 될지, 못 될지, 그러니까 꿈만 주로 해몽해주는 어떤 책도 있었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직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이 두 사람은 지금 누구를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자와 이 떡 굽는 자니까요, 궁궐에 있을 때는요, 뭔가 꿈을 꾸면 바로 불러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돈도 많았을 거예요. 재력도 있고요, 인맥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꿈들에 대해서 자꾸 해석 듣는 거를 당연히 그 시대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꿈을 꾸기는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예전 같으면 바로 좀 알아봤을 텐데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바로왕이 나를 이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뭐 어떤 죄로 들어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바로왕이 나를 죽일지 살릴지, 뭐 복직을 하게 될지, 아니면 뭐 어디 저기 멀리 귀향을 가게 될지, 도대체 또 이 궁금한 거죠. 내 가족은 또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이 꿈을 꾸기는 꿨는데 뭔가 또렷이 기억이 나는 걸로 봐서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하면서 그냥 막 인상이 그냥, 그쵸, 수심이 잔뜩. 우리 그런 때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인상 쓰고 탁 있잖아. 막 인상 쓰고, 그쵸. 그런 거 마냥 너무 요셉의 눈에는요, 티가 나는 거죠. 불확실한 죄수이지요. 지금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40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당연하죠. 감옥에 있으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요, 관리 중에서도 요직에 있는 아주 중요한 관리고요, 궁궐에서 꽤나 힘 좀 썼어요. 그래서 그 시대 당시에 꿈에 대한 해석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이나 이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아니면 뭐 불러와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이 감옥 안에서 요셉이 하는 거죠. 이건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요셉이. 근데 이 감옥 안에서 힘 있는 술 맡은 자와 힘 있는 떡 굽는 자에게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죠.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해결이 안 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돈에게 있다. 돈 많으면 해석되겠죠. 그거 왜 걱정하세요? 돈 없어서 걱정하시잖아요, 대부분.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건강에게 있다. 아프시니까 걱정이고 고민이잖아요. 건강만 하면 아유 내가 일해가지고 다 갚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또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자식에게 있다. 내 자식만 출세하면 다 잘 될 텐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이 어디 마음 한켠에 저기 밑에 어디 숨겨져 있는 부인할 수 없는, 그게 이제 우리의 민낯으로 요즘 이제 전염병이 돌면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돈 있으면 해결될 텐데,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좀 건강하면, 인맥, 사람들을 좀 많이 알면, 힘 있는 사람을 좀 알면, 내 자식이 좀 사자 붙은 사람이 좀 되기라도 좀 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자 붙어요. 나도 목 사다. 이게 어찌 보면 이번에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으면서 민낯으로 다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어찌 보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요셉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은요 다 은혜로 보는 거예요. 보세요. 은혜냐 자랑이냐. 자랑이 앞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묻힌다니까요. 사라진다니까요. 은혜냐 돈이냐. 돈을 중요하게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다니까요. 은혜냐 건강이냐. 건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건강한 걸 잊어버린다니까요. 은혜냐 자식이냐. 자식을 너무 소중히 여겨가지고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러면 하나님은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는 거예요. 적당히들 하세요. 적당히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 보면 저도 막 이렇게 아둥바둥합니다.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막 설교하는데 어떤 날은 저녁에 저도 막 쩔쩔매요. 잠도 안 오고 네. 속상하고 막 가슴 아프고 막 그런 일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사는데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깨닫는 게 있어야 조금이라도 믿음이 상승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요, 우리를 생각하셔서 기껏 어려운 과정 지나면서 하나 깨달으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과목 하나를 듣는 거죠. 일주일 동안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 그럼 일주일 동안 선생님한테 열심히 공부를 받았으면요, 수업을 했으면 일주일 지나면은 뭐 하나 늘어야죠. 할 줄 아는 게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3은 4. 일주일이 지나면 더 이상 안 가르쳐도 1 더하기 4는 5 알아야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데, 일주일이 지나도 1 더하기 1은 2인지 모르는 거죠.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들을 때로는 하루, 때로는 일주일, 여러 날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상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초점은 이거예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등등등에게 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발등에 불 떨어져 봐요.
그러면 이게 해석이 하나님께 있는 걸,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더라고요. 네, 저기 어디 가니까 어떤 성도님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40장 14절 한번 볼까요? 마침내 이제 이 꿈을 꾼 두 사람의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제 술 맡은 자가 꿈꾼 걸 들어보니까 이제 복직을 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술 맡은 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감옥이죠, 감옥. 네. 그러나 이제 14절이 그렇게 나왔으면 한 23절쯤에 가보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을 하고 그를 잊어버립니다. 네. 참 안타깝지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40장 맨 끝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다. 그 이제 23절이었나요? 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41장 새로운 장의 시작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고 난 이후에 몇 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도대체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40장 끝절에서 41장으로 넘어가면서 2년이 그냥 지나갔어요. 때로는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기간들이 있어요. 한 장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또 최근에 우리 아브라함과 또 그 안에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났지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갑자기 13년이 훌쩍 뛰어넘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내년 이맘때 너 아들 낳을 거야. 뭐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그 이스마엘을 키우는 13년의 기간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감옥 안에서 2년 동안 어떤 세월의 흔적들이 있는지 그 내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2년 동안 요셉이 감옥 안에서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속상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언제 나를 좀 기억해 줄까?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도 했을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도 했겠거니 그런 추측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요셉의 삶의 이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좀 엿보면요.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르죠. 우리는 성경에서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꿔서 요셉이 불려 왕궁으로 올라갔다. 이건 41장에 나오는 얘기니까 알지만 하나님이 요셉 보고 2년만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평상시처럼 있는 거죠. 느긋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느긋한지 아이고 참 저렇게 이렇게 게을러 터져서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느긋함은 신앙의 여유입니다. 신앙의 여유. 왠지 아십니까? 왜 이 신앙의 여유가 있을까요? 아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고 있는 요셉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바람도 많이 불고요, 비도 오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온갖 여러 가지로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장단에 우리가 휩싸이면 안 돼요. 영적 쓰나미라 그러죠. 이 쓰나미 하나 때문에 섬 하나가 다 날아가잖아요. 높은 해일, 이 바닷물이 높게 오는 걸 해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해일이 한번 불면, 바닷속에서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해일이 불면서 그냥 그 도시 신혼여행지인가? 그 도시 완전히 그냥 그 섬을 다 쑥대밭 만들잖아요. 모두가 다 죽지 않습니까?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영적 쓰나미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세상 속에서 있을 때 그 세상의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춰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세상에 이런 분위기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세상이 이렇게 원하니까 나도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단에 춤을 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붕어빵 만드는 그 기계가 있죠. 네. 붕어빵 만드는 기계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밀가루 넣고 중간에 팥 좀 넣고 싹 돌리고 또 좀 있다가 또 싹 돌리고. 붕어빵 만드는 그 기계 안에 나오는 건 뭐가 나올까요? 붕어빵 나오죠. 또 계란빵의 맛이 돼요. 그래서 계란빵 만드는 그 기계에다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계란빵이 나오죠.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틀이에요, 틀. 이 틀에서는요, 붕어빵 만드는 틀에서는 다른 거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붕어빵만 나와요. 계란빵 만드는 틀에서는 무조건 계란빵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해석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해석은 내 주먹에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본 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늘 그것 때문에 계속 크게 나오는 거죠. 너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이 있어요. 막 시시비비 따지고 막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막 싸우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그 틀이 있는 거예요. 그 틀. 그러면 늘 매사에 이 기본 틀이 그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불평이고 부정적인 거고요. 뭐 어떤 일 하나 치르면 꼭 반대하는 사람은 꼭 반대만 하고. 신기하죠. 뭘 바꿔야 될까요? 붕어빵을 바꿀까요? 틀을 바꿔야 돼요. 틀을. 하나님, 틀을 바꿔주세요. 틀을 바꿔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요, 계속 이분들은 이 붕어빵 틀에서 계속 붕어빵만 많이 만들어내요. 네, 계속. 아주 또 열심히 열심. 계속 붕어빵만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열심히 내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불평이라는 틀에서 계속 불평만 만들어내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분들인지 몰라요. 그러면 불평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덜 열심히면 좋겠는데 아주 열심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틀이 문제예요. 틀이 바뀌어야 돼. 틀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야지요. 왜 안 바뀌겠어요? 바꿀 수 있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바꿀 수 있어요. 네, 목사님, 제 남편은요, 전도하지 마세요. 그냥 저러다가, 네, 가겠죠, 뭐, 네. 아니, 그런 얘기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네. 틀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잘 섬겨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틀이 바뀐다, 안 바뀐다? 왜 안 바뀌겠어요? 바뀌지. 좀 죄송한 편인데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틀이 바뀐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네. 많으세요. 네. 본인이 잠깐 생각하면
야, 내가 많이 바뀌었구나. 뭐가 바뀌었을까요? 틀이 바뀐 거예요, 틀이. 네. 그 틀이 바뀌었으니까 예전에는 감사합니다는 말 못했는데 감사합니다는 말 하는 거지. 예전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 절대 못했는데 이 틀이 바뀌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아이고, 내가 언제부터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죄송합니다라는 말, 제가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뭐 순종하겠습니다, 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못했는데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언젠가 은혜 받고 이 틀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틀이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바뀔 수 있을까요?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셨는데 우리가 안 바뀌겠어요? 왜 안 바뀌어요? 바뀌죠. 성육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거든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어렵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힘들지만, 못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처럼 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싹 갑자기 이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복음도 풀복음으로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네. 천국 가겠어요? 네. 이 정도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내용을 전체를 다 듣는 거죠. 풀복음이죠. 그 복음을 다 듣고 난 이후에 갑자기 뜨끔, 이 몸이 막 뜨거워지는, 네. 그때 이 틀이 바뀌는 거예요, 틀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세상의 장단에 춤을 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장단에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두 손 들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짧게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자꾸 흘려보내시고 사랑방에서 은혜 나누고 계속 풀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분께서 지금 어디 계신지 계속적으로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바뀌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뀌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미개척지가 한 군데 있다고 해요. 교회랍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좀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십자가를 왜 지셔야만 했는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는지를 정확히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고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자랑하며 우리가 고집피며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하나님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우리의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우리의 기본 틀을 바꿀 수 있는, 우리 틀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남편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식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시련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장단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기본적인 틀이 안 된 말들의 장단에 춤을 추지 말고 하나님의 장단에 춤을 출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풍성한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이의 인생, 또 다른 결심 결단이 있는 우리들의 10월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장단에 춤을 추는 요셉처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